은혜 받으실 말씀의 본문은 시편 107편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 후 사랑하는 당회장님 직무대행이신 이수진 목사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첫 번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설교할 때 움직이시면 설교자가 지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요, 외부인이나 이런 데도 움직이지 않도록 안전실이나 봉사대에선 잘 주의해 주셔서 경건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 대예배에는 독일에서 사역하시는 이바울 목사님께서 입국하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무한 단물을 주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물을 주신 지 20주년이 되었고 개척하여 38주년을 맞는 지금까지 한결같은 사랑으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우리 만민과 함께 하시며 무수한 권능으로 영광 받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단물을 주신 날을 왜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우리 만민에게 있어 무한 단물의 의미와 단물을 주신 날을 기점으로 당회장님을 통해 얼마나 폭발적인 권능의 역사들이 나타났는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기억하라, 기념하라,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는 말씀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게 하신 대상은 주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베풀어 주신 기사와 표적에 대한 것이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했던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어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삼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을 기억하도록 하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절기를 지키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절기로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각각의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면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 장자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지켜주신 일을 기억하여 또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평안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기념하는 절기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땅에 열재앙이 내려서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땅을 치며 울고 불고 탄식하고 있는데 어떻게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죠. 그 말씀대로 순종한 그와 같은 백성들의 장자는 이렇게 지킴받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렇다고 이 땅에 내려진 무슨 이런 어려운 일들, 또 전염병들을 하나님이 내리셨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이러한 우리가 자연을 파괴해서 오는 그런 자연재해들도 있고 또 어려움들도 있고 또 자연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질병균들이 유행성으로 또 전파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분명히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킴받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순종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양떼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지켜주시겠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지켜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은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애굽 당시 장자의 재앙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평안히 탈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린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칠칠절은 보리와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기 위해, 또 초막절은 출애굽 이후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기 위해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제정된 절기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특별 예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특별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펼쳐주신 일들을 기억하여 감사할 때 참으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요, 우리 인생들이 잘도 잊어버려요. 행복하고 좋은 일은 기억해서 평생을 두고, 또 은혜 받은 일은 평생을 두고 감사해야 하는데, 너무나 좋은 일, 행복한 일,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시고, 또 기억하는 이들을 기뻐하고 특별히 사랑해 주시죠. 하나님께도 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가 똑같은 은혜를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에게 주었는데, A는 두고두고 감사해요. 그때 저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제가 어려움을 모면했고, 지금 이렇게 잘 되는 건 그때 도와주셔서 그 은혜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습니다 하고 두고두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B라는 사람은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그냥 한 번, 두 번 감사하고 그냥 뭐 의뢰히 여기고, 그리고서는 뭐 잊어버려요. 싹 잊어버려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고맙고, 내가 은혜를 끼쳤는데도 은혜 끼친 거에 대해 감사의 고백을 듣는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더 소중하고 다음에 무언가를 더 주려면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주게 돼 있거든요. 아버지 하나님도 그러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 은혜가 온데간데 없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어떤 이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네, 내가 처음 만났을 땐 질병으로 왔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 이렇게 강건해 죽고 이렇게 응답받고 축복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어요. 내게 어려움이 없고 힘듦이 오면 그 은혜를 떠올리면서, 그렇게 만난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두고두고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갑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 이들은요, 어려울 때 기도하면 척척 응답받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했는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잊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고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기억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출애굽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떠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의 종의 신분에서 자유자로 해방시키신 분이요, 구원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었지요.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인정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과 그에 따르는 책임이 어떠한 것인지 마음에 각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깊어졌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비롯해 특별한 절기를 지키는 것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잘 지키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시기에는 나라를 부강하게 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럼 이방 나라에서 이내 공격해오고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죠. 그런데 지혜롭고 선한 왕이 있으면 이러한 일들이 왜 왔을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찾아 잃어버렸던 절기를 다시 회복할 때 하나님은 이내 사랑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무한단물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만민에게 주신 단물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것은 만민과 함께 하시고 목자를 보장해 주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일이지요.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목자를 통해 펼쳐주신 일들은 바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앞으로도 더 큰 역사들로 만민과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냥 있는 일 뭐 어디든 다 있는 거 아니야?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역사하셨겠지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고 더 크고 보장하시는 역사들을 나타내 주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두려워했던 건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이러한 핍박과 어려움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성케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펼치신 권능을 더 자랑하고 영광 돌려야지, 세상이나 악한 사람들이 판단하고 오해하면 우리는 당의 삶을 신격화하는 게 아니에요. 당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당의 삶은 그렇게 사셨어요. 내가 이러한 권능을 행하니까 나를 신처럼 믿으라 하신 적이 없고,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신 적이 없고요. 오직 그런 권능은 하나님의 역사였고, 이 성경 말씀이, 목자가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게 참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노라고, 그러니 이 권능의 역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세상을 보니 얼마나 많은 질병과 문제들이 있습니까? 과학 문명의 발달에도 막지 못하는 이런 시험말란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인생이 하나님을 알아야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이 재단에서 우리가 치료 역사,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며, 여러분들 어제도 너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니까 우리 행복하고 기쁘게 은사 집회했어요. 세상이 알아줘야 말이죠. 이런 행복한 일들은 좀 권능은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도무지 안 해요. 우리 전에 99년도 방송사건이 있을 때, 그때가 이주연석 부흥성회였거든요. 세상에 이제 이 나라의 방송들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우리 부흥성회 할 때 카메라들이 이 앞에 아주 질비하게 서 있었어요. 저는요 너무 기뻤어요. 이제 권능이 전해지고 알려지는구나. 근데요 찍어가도 안 보내요. 안 내보내요. 이러한 현실 속에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만 알고 구원받으라고 이 권능 나타내는 거 아닌데, 세상이 알아야 하는데. 그러니 당회장님은 아버지 세상이 깜짝 놀랄 권능 나타내 보여서 세상 사람, 육의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펼쳐주세요. 사실 많은 주의종이 있지만 누가 그렇게 책임지고 기도하겠습니까? 당회장님이 그렇게 해오셨고 그러한 공의를 채우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이 재단을 오해하고 목자를 오해하니, 그러니 우리가 권능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권능이 있으니까 신격화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나 권능으로 신격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근데 당회장님이 기도해줘서 치료받은 걸 어떻게 그걸 말 안 해요? 하나님 그냥 치료해줘. 교회 나왔더니 치료해 받았어요. 그건 아니니까 사실대로 진술을 하는 거고, 사실을 간증을 하는 거고, 당회장님이 단에서 기도해 주신 기도를 받고 내가 치료받아서 간증을 하니까 그게 참이잖아요. 진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세상에 오해하는 시간도 우리는 있었습니다만 이후에는 아버지가 이 권능을 통해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실 걸 확신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기념 예배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이 재단에 펼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가 담대히 이러한 권능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사명인가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사와 표적으로 보장해 주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할 때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고 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간혹 기사와 표적을 보지 않고도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라 해도 기사와 표적을 보지 않으면 그저 들어서 아는 지식적인 믿음, 육적인 믿음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들었다 해도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더는 믿음을 내보이지 못하지요. 그냥 마음으로 그래 주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라고 성경을 통해 읽었어요. 그런데 실상 내게 어려움이 올 때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의뢰하기에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보고 체험한 이런 영적인 믿음을 갖지 못해서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8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영적인 믿음이 생김으로 행함이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권능의 역사가 있습니다. 치료의 역사, 쉽게 설명하면 이제 치료받는 질병, 균들, 문제들, 연약함이 치료받는 역사들이죠. 자, 그렇게 치료받는 역사를 보면 내게 질병이 올 때, 아,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 의뢰해서 치료받아야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어제 은사 집회 새벽에 가난 우리 집사님이 공황장애 치료받은 걸 아주 신랄하게 또 재미나게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얘기하잖아요. 공황장애로 전철도 못하고 어디 이동도 못하고 회사도 못 나가고 또 사람이 두렵고 살 소망이 없고 어디 그러더라고. 예배하다가도 막 뛰쳐나갈 것 같은 이런 마음이었대요. 삶을 영위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2달 동안 14kg 빠졌다는 거예요. 몇 달 동안?
2달 동안 14kg나 빠지고 또 먹지도 못하고 식욕도 없고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2달 동안 14kg가 빠졌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 빈혈에다가 기운도 없고 뭐 잠도 못 자는 이런 상황에 여러 병원을 다녀봐도 공황장애라는 이제 진단을 결국은 받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만나서 기도한 게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딱 한 주 전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드렸을 때는 사실 이제 빈혈이 심하고 먹지 못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기도를 받고 이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주중에 있었던 기도원 언사 집회에 참석해서 통해 자복하고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니 그런 많은 증상들이 사라지고 또 모든 마음과 정신의 평안함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이제 치료받아놓으라고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토요일 날 밥 한 그릇을 뚝딱 먹었대요. 그것도 원장님께 또 간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다 치료를 받았어요. 자, 세상에서는요, 저도 이게 바로 토요일 날인가 정보를 보니까 공황장애가 아주 무서워요. 현대의 병이죠. 약물로도 완치하기 어렵고 평생 또 약물을 먹어야 참 두려움으로 성인도 남자 성인들도 이런 공황장애로 수년 동안 고생하고 직장 생활도 못하고 이러한 경우들. 자,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치료받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럼 마음 문을 열자. 그래, 하나님의 성전 나와 전도받는 것도 쉬운 것이고 또 믿음 생활 잘하지 못한 분이 이러한 일들을 들었는데 치료에 받은 간증을 들었어요. 그러면 야, 나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치료받으리라. 세상 의지해도 이렇게 안 됐는데 고생했는데 하나님의 권능으로는 단번에 치료해 주시는데 나도 치료받으리라. 그러면 믿음 가진 분, 마음 문을 여는 분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치료받을까요? 이렇게 딱 바로 나오세요. 그럼 우리 지혜주님들 일꾼들이 알려주시면 되죠. 하나님과 막힌다면 헐게하고 또 이제 처음 하나님을 영접하러 나온 분은 하나님을 잘 믿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의 권능은 쉽게 나타나서 영광 돌리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은사집회 때 간증하셨죠? 1월 은사집회 때 치료받아서 그래서 난소의 혹이 8cm나 됐고 의학으로 병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그냥 뭐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보다가 자궁을 척출해야 된다고 자궁을 드러내야 된다고 병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이제 1월 달에 진단을 받았고 그리고 기도원 은사집회 또 이 금요철에 은사집회 참석해서 성령의 불을 뜨겁게 받으니까 이분이 치료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병원에 가서 2월 10 며칠에 진단해 봤더니 그 혹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재단의 권능과 치료는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참이고 진실이에요. 자, 이러한 역사 여러분 우리가 들으면 얼마나 기뻐요. 그럼 여러분들 꼭 이러한 문제가 아니어도 나에게도 문제가 있는데 나도 시험할 난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도전하시면 되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듣고 체험하면 믿음 갖기가 좋은 거예요. 믿음 가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것이고 믿음으로 딱 받으며 와, 저분도 치료받았어? 그럼 나도 치료받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에게도 이 권능이 나타나는 것.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 영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제단은 그렇게 지금까지 행해왔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목자를 통해 무수히 드러났고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직접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게 크고 작은 모든 시험할 난과 질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 수많은 문제를 해결받고 이렇게 믿음을 지켜 신앙생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응답을 척척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단물을 통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을 다시금 상기할 때 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한의 짠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참으로 유익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한단물 20주년을 맞이해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로 드리는 것이고요. 무한단물의 역사와 권능의 역사는 저녁 예배 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간이 짧아서 자세히는 못하고요. 간단하게 이제 저녁 예배 때 무한단물은 언급하겠고요. 이 시간에는 무한단물이 우리 만민의 역사에 있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와 단물이 주어진 2000년을 기점으로 목자를 통해 얼마나 폭발적인 권능의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회장님께서는 1998년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부터 눈물이 마를 날이 없으셨습니다. 설교 중에 자주 눈물을 흘리셨지요. 앞으로 교회에 세 차례의 시험이 올 것과 사심을 품고 배신할 사람이 생겨날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세 차례 시험을 통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며 가라지를 뽑아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으신 당회장님,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아신 당회장님은 아버지의 뜻이니 알겠습니다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는 당회장님이시지만 중부하셨어요. 아버지님, 그래도 10년, 20년 이 긴 시간 함께 가르쳤고 변화된다 했던 영혼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쭉정이와 같이 사망으로 멸망으로 가면 절대 아니 됩니다. 기회 주세요. 은혜 주세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눈물로 사셨고 이 단에서도 그렇게 회개하라고 호소하며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나 그 말씀에 귀를 닫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목자의 권능을 보아도 내 사심, 내 욕심으로 세상을 짝하고 또 아버지께서 싫어하시는 이런 배신을 행할 때에 그것을 본 당회장님의 심정은 어떠하셨겠습니까? 생명처럼 여겼던 성도들이 떠나거나 교회를 회방하는 것을 보시며 그 충격과 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일어날 기운도 없으시고 몸의 살도 쭉쭉 빠지는 이런 상황에서도 당회장님은 어느 누구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으시고 오직 사랑으로 중보하셨습니다. 이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폭풍과 같은 세 차례의 시험 가운데도 여전히 목자님과 우리 만민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그렇게 시험이 있는 중에도 당회장님은 한 달 환자 집회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환자 집회를 하실 때에는 사실 일어나 서고 움직이시는 것도 기운도 부족하신데, 그리고 이 바주침이 살이 빠져서 이 바주침이 이렇게 막 돌아갈 정도이신데도 허리띠를 꽉 졸라매시고 그리고 환자 집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얼마나 그거 놀라운 권능이 막 나타났습니까? 전혀 움직이지 못했던 휠체어 타고 온 사람이 이제 뭐 높은 건물에서 떨어져서 사고로 인해서 척추를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사람이 당회장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일어나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 누울 수도 있고 또 목발을 짚고 걸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음 부흥성회 때는 또 목발을 버리고 정상적으로 걷고 뛰는 김은서 집사님이 바로 그때 간증자이신데요. 그리고도 또 그 외에도 수많은 간증이 넘치게 나타났습니다. 또 2주 연속 99년도에는 2주 연속 부흥성회를 펼치셨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지 말자가 아니셨습니다. 부흥성회를 이루셨는데 그때 시종 수많은 표적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기간 중에 바로 방송 사건이 있었죠. 국내가 떠들썩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없음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방송 사건이 일어나니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지요. 방송사 측의 일방적 보도를 통해 잘못된 교회로 매도되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석에 세운 교회는 흑암의 세력이 흔든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는 그분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 차례 시험을 믿음과 순종 그리고 사랑으로 승리하신 당회장님을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차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시험에 통과하여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당회장님께서도 죽음과 같은 시험을 선과 사랑으로 통과하니 기뻐하시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능으로 역사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지요. 2000년을 맞아 당회장님께서는 2월 21일부터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98, 99년 이런 연단의 때에 계속하여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연단은 축복으로 임하는 연단이다. 그래서 축복의 연단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였고요. 이 연단 후에는 더 큰 권능, 폭발적인 권능으로 역사하리라. 연단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 그러면 아버지의 축복은 이렇게 이 연단이 잘 마무리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정도였을 거예요.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셨겠죠. 근데 당회장님은 아니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시고, 그래 아버지가 더 크고 놀라운 폭발적인 권능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세계 선교를 이루신다, 이런 믿음으로 계속하여 기도하고 계셨고, 그리고 또 2월 21일부터는 10일간 1차 작전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회장님의 기도를 기뻐 받았다고 하시며 1차 작전 기도가 끝난 후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무한의 짠물이 단물이 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크고 놀라운 응답과 축복은 그냥 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평범하게 신앙생활 잘하니까 그러면 지킴받고 보호받죠. 근데 크게 축복받으려면 큰 행함이 필요해요. 믿음의 도전에, 시련에 믿음 내보이는 그러한 행함도 필요할 것이고, 어떤 경우는 내가 크게 심어 크게 축복받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이 있거나 큰 응답과 축복을 받으려면 그만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시험이라는 것, 테스트라는 것이 오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면 더 큰 믿음으로 인정받고 더 크게 영광을 받으셨지요. 이전에 98, 99년의 사건, 연단이 바로 그러했고, 그 시간을 지나고 우리는 문제가 다 풀어지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바로 2000년 3월에 무한단물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단물을 믿음으로 바르거나 마실 때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98, 99년의 연단 후, 그러니까 이 또한도 당의자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단물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 실시간으로 전화통화로 확인했지 않습니까? 너무 기뻤죠. 그렇게 너무 행복해했는데, 그리고 당회장님은 아버지께 또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이 무한단물의 역사를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무한단물에 권능을 입혀주셔서 믿음으로 행할 때에 치료해 주세요라고 당의자님께서 더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셔서 단물의 권능의 역사도 나타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98, 99년도의 연단 후 권능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보장하신 첫 번째 증거가 바로 단물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단물은 연단 후에 받은 축복의 첫 열매로서 만민에게 그 의미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저녁 예배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런데 권능의 단물을 통한 역사는 권능의 대폭발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연단이 지난 후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축복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2000년도부터 세계를 무대로 목자의 권능이 폭발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당의자님께서는 2000년 이후 14차례 해외 성회를 이루셨는데요. 목자의 권능이 이전과 비교해 어떻게 커졌는지 지금까지 있었던 해외 성회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다시 드리고 상고하느냐? 바로 우리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8, 99년도의 연단과 지금의 우리가 당한 연단이 비슷한 모양새예요. 그런데 그 연단이 끝나고 아버지가 약속하셨던 축복이 어떻게 임했는지 우리가 그걸 상고해보고 그걸 붙들어야 지금의 이 시간도 넉넉히 이기고, 그리고 우리도 더 믿음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면 개개인의 축복도 더 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요, 사실 아버지가 진짜 이렇게 크게 역사하시기 위한 연단이었던 걸 모르면서 어렵게 견뎠죠. 여러분, 2018년, 19년 아버지는 분명히 계획하신 일들이 있어 라는 걸 알지만 사실 힘들고 어렵게 보내셨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2020년은 좀 달라지셨죠? 달라지셨는데 더 구체적으로 아시라고요. 그 아실 수 있는 걸 지금 2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상고해 보면 이제는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여러분들이 대충 그림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야, 이렇게 이루셨는데 지금은 얼마나 더 크게 역사하실까? 얼마나 더 세계가 깜짝 놀라게 역사하실까? 이런 것들을 그려보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의 권능이 하나님께서는 2000년에 들어서자 해외 성회를 이루도록 하셨는데요. 그 시작은 2000년 7월에 있었던 우간다 연합 대성회였습니다. 우간다를 시발점으로 하여 목자의 권능이 대폭발로 나오게 하셨고, 그 권능으로 세계를 이룰 섭리를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우간다 하면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라는 거 잘 아시죠? 그런데 그 당시는요, 우간다라는 나라가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그 이름도 생소했어요. 그때 처음 들어봤던 나라의 이름이에요. 우리 연고지도 없어요. 거기에 무슨 우리 지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아프리카의 선교를 이루고 계신 정명훈 목사님이 계셨을 뿐, 아프리카에 이제 곳곳을 다니면서 선교하셨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준비된 것도 아닌데 이 우간다 성회를 가라고 말씀하시니 당회장은 그저 아멘 하시고 순종하셨지요. 자, 우간다 성회 첫날부터 폭발적인 치료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당회장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지 선포하셨고 환자를 위해 단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보통 환자 기도를 하면 환부에 직접 안수하여 기도하든 머리에 안수하여 기도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회장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수만 명이 모인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일일이 기도해요? 그러니 그냥 단에서만 저렇게 손들어 기도를 간절히 하셨어요. 자, 기도하시자 이내 14년 동안 목발에 의지하던 사람이 목발을 버리고 휠체어 타고 왔던 사람이, 그 사람은 걷고 오고 옆에 있는 지인들이 휠체어를 들고 나옵니다. 눈먼 사람이 보게 됩니다. 어떤 이는 암으로 걸을 수 없어서 그렇게 왔던 사람이 이제는 치료받아 스스로 걷습니다. 에이즈가 치료받습니다. 이때 이제 에이즈 치료받는 역사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에이즈가 별로 없었을 때였기 때문에요. 그런데 해외 이런 데는 에이즈가 좀 많이 있죠. 그런 상황에서 에이즈도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난 이러하튼 크고 놀라운 권능의 일들이었습니다. 이 우간다 성회에서 주목할 점은 안수기도 없이, 직접 기도하는 안수기도 없이 단에서만 기도해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부흥성회 시 단에서 환자 기도를 하시면 많은 이들이 치료받았고 사진에 기도하셔도 치료받은 간증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간다 성회가 가지는 의미는 시공을 초월하는 역사가 방송을 통해서 처음으로 확증된 성회였다는 것이지요. 우간다 구경 방송을 통해 우간다 전 지역에 성회 실황이 송출되었고 그렇게 방송으로 시청한 이들도 함께 치료받았고 또 세계적인 뉴스 전문 채널인 CNN과 영국 방송사에서 취재했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에도 CNN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세 차례나 보도하였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폭발적인 권능의 역사를 방송을 통해 널리 알리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서 한 거 아니었거든요. 저희도 깜짝 놀랐죠. TV 지금 나온대요. 그러고 보니까 CNN 방송이 나오고 있고 또 우리가 공연을 하고 당회장이 성회를 했던 것이 성회 실황만이 아니라 녹화 방송으로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했던 시간들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좀 당연시 여기십니까?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을 잇기 위해 당회장님께서는 98, 99년 그 불같은 연단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이기셨고, 그러니 우리가 상상도 안 했고 준비도 안 했고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일을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일꾼도 별로 없었어요. 정말 그때는 일꾼도 별로 없었고 출장자들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냥 현지인들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이렇게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시작으로 다음을 진행하면서는 더 크게 계속하여 업그레이드된 것을 보았고요. 자, 그리고 2000년 9월에는 일본 나고야 성회가 있었습니다. 나고야 성회는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재창조의 권능이 놀랍게 나타난 성회였습니다.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는 농아 10명이 동시에 치료를 받았지요. 이들은 수화 통역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았는데 그곳에 참석한 13명 중 10명의 농아가 일시에 치료되는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청각장애 또 농아인들이 치료받고 있으니까 그때 시작된다 보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 이거는 너무 대단한 일이죠. 과학이 발달해도 의학이 발달해도 고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셨고 그것이 바로 2000년 9월에 있었던 나고야 성회 아버지가 이런 일도 펼치고 이렇게 한꺼번에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 그 짧은 시간에 농아인들이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갖고 사실 믿음을 가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오직 목자의 권능이고 중보하신 기도로 인하여 가능한 일이죠. 단체로 치료받아 듣게 되고 말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을 상고해 보아도 소경이 눈을 뜨거나 벙어리가 말했던 경우는 이렇게 많은 수가 나온 것이 아니라 1명 또 혹 2명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 시대에 소경들이 또 뭐 귀머거리가 한 명씩 이렇게 나오는데요. 두 소경이 나와 고침되는 이러한 장면이 한 곳에 있고요. 단체로 치료받은 경우는 문둥병자 10명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입니다. 하지만 문둥병은 균에 의한 것이고 이런 소경이나 벙어리 또는 귀머거리는 신경이 죽어버려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이들이 치료받았다는 것은 재창조의 역사이지요. 더구나 한꺼번에 그것도 짧은 시간에 치료받았으니 2000년 이후로 바로 그 98, 99년도에 감당할 수 없는 연단을 승리한 그와 같은 축복을 아버지께서 목자의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확인해 주신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권능이 더할수록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들을 사주하여 성회를 방해했습니다. 2000년 10월에 있었던 파키스탄 성회 때입니다. 당시 국민 전체의 97%가 이슬람교도인 파키스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시니 당회자님께서는 오직 순종으로 성교길에 오르셨지요. 여러분, 해외는 아직도 기독교의 탄압이 있고 또 종교의 자유 없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에는 가정교회 같이 드리기도 하고 또 집에서 홀로 예배하기도 하시는데요. 조금씩 피부에 와닿으십니까? 지금의 그런 상황들도. 근데 이렇게 당인자님께서 출장하셨던 파키스탄 성에도요, 순교를 각오하는 일이셨고요. 오직 가라 하시니 그대로 당회장님은 조금 두말 없이 순종하셨죠. 그런데 성회의 가장 큰 이제 본격적인 성회가 시작하는 성회에 앞서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자, 목회자 세미나가 시작되는 당일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세미나가 취소된 것이죠. 당회장님은 이제 일찍 원래 움직이시니까 그 세미나 장소, 거기도 이제 운동장이었죠.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계셨는데 이제 막혀진 상황을 이제 듣게 되셨고, 자,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니 오고 있었던 목회자들은 딱 철문이 막히니까 더 이상 오지 못하고, 또 그렇게 연락받은 분들은 곳곳에서 이제 대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세미나가 취소된 이유는 기독교의 성회가 열리는 것을 안 회교도들이 주정부에 압력을 넣었고, 주정부는 폭탄 테러와 같은 안전상의 이유로 집회를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열리는 스타디움을 봉쇄하고는 총과 수류탄으로 무장한 경찰들을 동원해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원수마귀가 방해한다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지요. 당회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잠시 기도하신 후, 묵상 기도를 하신 후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12시가 되면 세미나가 시작될 것이니 염려하지 마세요. 말씀하시고는 잠깐 눈을 붙이듯이 그렇게 이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잠깐 이렇게 눈을 붙여 계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12시가 되자 굳게 닫힌 운동장 철문이 거짓말같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힘을 가진 파키스탄 정부의 고위 인사를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문화체육부의 트레슬러 장관을 통해 주정부 관계자들과 경찰에게 전화를 걸어 집회를 열도록 하였지요. 이분이 우리하고 특별한 무슨 지인도 아니고, 그런데 아버지가 그 마음을 주관하고 역사하시니, 원래는 비행기를 타고 출장하시려던 참이었는데 이 얘기를 듣고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아버지는 이렇게 극적으로 역사를 하세요. 참, 이왕이면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왕이면 우리가 두근거리지 않게 이런 역사 없이 그냥 원수마귀 사단 해방하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딱 아버지가 봉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요,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는 원수마귀 사단과 우리는 항상 대치해 있어요. 원수마귀 사단이 이 땅의 권세를 잡고 있잖아요. 또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다스리잖아요. 유괴 사람,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것이 원수마귀 사단의 힘과 권세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이들이 회방할 때 당하기만 하십니까? 어느 정도는 허락하시다가 결국 끝자락에 가서는 가장 중요한 때는 아버지의 방법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마무리해 주시는 걸, 만민의 역사에 여러분 몇 번이나 보셨어요? 셀 수 없이 많이 보셨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역사하신 무수한 역사는 싹 잊어버리고 내가 조금 어려우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면 누구와 같다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 결코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아버지 역사를 상고하며 마음에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고 교회 당한 일뿐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일도 이렇게 도전하세요. 아버지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있을 수 없는 국가적인 일까지 원수마귀 사단은 나라적인 이런 일들로 회방을 하였지만 아버지께서 또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 적절한 힘 있는 사람을 동원하셔서 이 일을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그때 그 당시에 우리도 기뻤지만 그분들도 얼마나 행복했을까. 회방을 받기 전보다 회방이 있으면 이게 해결되니까 행복과 기쁨이 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더 커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목회자 세미나가 은혜롭게 진행된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세미나와 연합 대성회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폭발로 나와졌습니다. 무수한 권능의 역사는 셀 수 없이 나타났고요. 또 많은 회교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씀만이 아니라 권능의 역사를 보는데 그런데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협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또 철두철미하게 또 경찰들이나 군인들도 잘 지켰지만 전적으로 사람의 마음에도 양심이 있죠.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어찌 회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까지는, 근데요 또 시작하기 딱 전까지 또 회방은 그냥 두고 보세요. 왜? 우리 일꾼들도 믿음의 심음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행할 때 원수마귀 사탄의 회방 반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면 아버지의 영광과 역사는 더 크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로 우리는 많은 만민의 역사 속에 이러한 인간 경작, 원수마귀 사단의 회방,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를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룸에 있어 원수마귀의 여러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대반전으로 역사하셨고 그것을 통해 오히려 더 큰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2006년에 있었던 콩고 연합 대성회 때도 방해가 있었습니다. 당시 콩고의 조셉 카밀라 대통령은 콩고 성회로 인해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성회가 있기 전 대통령 주변에서 주술사들과 여러 세력들이 성회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거짓 보고를 하는 등 방해를 하려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통령의 마음을 주관하시니 당의자님께서는 극적으로 대통령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선교팀을 대통령궁으로 초대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화합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기도를 요청하기도 했지요. 그리고 현지의 상황으로 성의 셋째 날에 스타디움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었는데요. 당의자님 대통령 만남을 하실 때 대통령께서 어려운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라고 하실 때 이런 부탁을 하신 거죠. 우리가 스타디움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스타디움 앞에 있는 그 큰 도로, 이 도로를 봉쇄하고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는 부탁을 드렸고 그 부탁을 들어주셔서 승리의 거리 1997이라고 하는 넓은 도로를 사용하도록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개국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 대통령만을 위해 통제되었던 그 도로를 성회를 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던 것이죠. 이처럼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요 마지막 날 그렇게 도로에서 집회를 하지 않았으면요 그 스타디움에는 한정적인 인원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 스타디움에서 행사가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상황이었는데 대통령을 만나 그 도로를 봉쇄하고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허락받고, 그러니 저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 권능을 체험하고 또 마음껏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필요하면, 어떤 경우는 필요하면 대통령을 통해 역사해 주셨고 아니면 힘 있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방법대로 형통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원수마귀 사단의 개교를 단번에 잠재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가장 필요한 사람, 곧 국가의 최고 머리인 대통령의 마음을 주관해 주셨던 것입니다. 원수마귀가 아무리 방해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며 오히려 권세자의 마음을 주관해 대반전의 역사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지요. 2001년부터는 기사를 통한 권능의 역사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2001년 필리핀 성회가 있을 당시 필리핀은 태풍의 영향권 안에 있었고 또 다른 태풍이 하나 더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의자님께서 현재 도착하셨고 집회 전에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기자 중에서 담대하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아니, 집회를 야외에서 계획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필리핀은 이렇게 큰 태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이렇게 몰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야외 집회를 계획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이때 당의자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야외 집회하는데 태풍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기후와 전혀 상관없이 역사해 주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기상대 예측과 달리 기상대 예측에서는요 130km의 강한 태풍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강한 태풍이 필리핀을 향해 오다가 갑자기 진로를 바꿔 태국 쪽으로 빠져나갔고, 또 다른 태풍은 거대한 벽에 부딪힌 듯 약해지다 결국은 소멸되었죠. 게다가 필리핀은 원래 습하고 무더운 날씨인데 선교팀이 머무는 동안 시종 맑은 날씨와 시원한 바람이 불어 최상의 날씨 가운데 성회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기사를 통한 권능의 역사는 태풍을 소멸시키는 것은 물론 비를 내려 극심한 가뭄을 해소하게 하거나 구름으로 뜨거운 해를 가려주시는 등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또 온두라스 성회에서도 집회 전 비를 내려주셔서 해충들을 소멸시켜 주셨는데요. 이 당시도 우리가 온두라스의 집회를 가기 성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뉴스에요. 살인 모기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기에 물려서 사람이 사망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 앞에 맡겨 이제 기도하죠. 근데 우리는 보통 야외 집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큰 많은 인원이 모이려면 야외 집회를 해야 되니까 스타디움 집회였고, 또 마지막 날은 큰 넓은 이제 바닥이 잔디인 곳에서 이런 데서 집회를 했는데, 바닥이 잔디이니 해충이 살기 딱 좋잖아요. 또 습한 그런 날씨에.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집회가 있기 전에 저희가 이제 리허설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비가 이제 내렸어요. 비가 내렸는데 그 당시는 이제 마음을 졸였지만 결국 이를 통해서 해충 다 물리쳐 주시고, 저렇게 잔디에 사람들이 내려와서, 우리는 스타디움 성회 하면요 스타디움 계단에 뭐 관람석에만 사람 앉는 거 아니거든요. 관중석에만 앉는 게 아니에요. 비 오니까 지금 어디 이제 비 안 맞으려고 가고 있는데요. 저 당시 저희가 너무 이제 공연팀이 마음이 너무 졸이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의자에 앉아 계셨던, 계단에 앉아 계셨던 분들이 비가 오시니까 가세요. 그래서 마음이 졸여서 제가 팀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연팀들에게 지금 빨리 단에 올라가라고, 우리가 지금 리허설 공연을 하자고, 지금 공연을 하면 가다가도 저분들이 멈출 것 같으니까 공연을 하자고 그랬어요. 다 순종해 주시죠, 우리 팀들은. 근데 문제는 음향을 틀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현지 분들이니까. 왜냐하면 스피커 이런 것도 사용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다 이제 이 전선을 다 철수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해요? 현지인도 아니고 저희 말도 안 통하고, 그분들은 자기의 기구들을 이렇게 보호한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요 그냥 입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췄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보통 연습할 때는 그렇게 하거든요. 음악을 틀어놓기도 하지만 음악 없이 연습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부채춤을 추고 있어요, 저희가. 근데 멀리 계신 분들이 음악 소리는 안 들리는데 앞에서 너무 아름답게 춤을 춰요. 가다가도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현지 공연팀들이 비 맞으면서 서 있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공연하고 있으니까 그분들도 막 뛰어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우리가 찬양하고 춤추고 공연하는 걸 같이 이제 해주셨죠. 그래서 집회가 들어가기 전에도 근데요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어요. 비가 오신 뒤여가지고요 신발을 못 신고 저렇게 맨발 투원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 비가 오셔서 지금 잔디에 앉아서 집회를 하는 이런 분들이 조금의 피해도 보지 않도록 아버지가 해주셨구나. 또 그렇게 비를 맞고 또 저희도 공연을 이루었고 당의자님도 이제 대기실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상황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 성도들의 마음, 그분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돌아가지 않고 집회에 참석하고, 집회가 있을 때는 이제 비가 그쳤고요. 그래서 충만하게 또 권능의 집회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매 성회 때마다 필요 적절하게 기후를 조절해 주셨던 것이지요. 2002년에 있던 인도 성회는 어떠했습니까? 당시 인도는 3년간 가뭄이 지속되다가 집회 전 9개월간은 비가 전혀 오지 않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첸나이시 전체가 물 공급 문제로 주 정부를 대상으로 파업을 벌일 정도였지요. 그런데 물 전쟁을 겪는 그곳에 당회장님과 선교팀이 도착할 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계속 많은 비가 내리자 그곳 사람들은 당회장님을 비를 몰고 온 사람이라며 레인맨이라고 불렀고, 한 언론사에서는 비신이 오셨다며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저희도요, 공항에 도착했는데 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비를 맞고도요, 너무 천진난만하고 행복한 표정으로 우리가 가는 차에 막 손 흔드시는, 보통은 비가 오면, 근데 우산도 없어요. 대부분이 우산이 없이 비를 맞으면서 너무 행복하게 막 손을 흔들어 주셔서, 야, 참 신기하다. 우리는 비가 오시니까 참 저분들 불편할 텐데 왜 비가 오시지 그랬어요. 근데 상황을 알고 보니까 이 비가 축복의 비였던 거예요. 이분들이 갈구했던, 기다렸던 비가 당회장님의 오심과 동시에 비가 오시니 우리는 이제 환영받은 손님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셋째 날 성회 중에는 특이하게도 당회장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시자마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만민의 역사상 이례적인 일이었죠. 하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를 맞으면서도 말씀을 전하고 환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당회장님의 모습을 현지인들이 볼 때, 화면으로 계속 생중계되고 있었거든요. 그걸 현지인들이 볼 때, 아니 저분은 외국에서 오신 외국인이 왜 저렇게 비를 맞으시면서도 저런 간절하게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까? 그게 사랑으로 와닿을 수 있는 또 공의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회가 4일이었습니다. 3일째에 저런 일이 있었는데요. 3일째 저렇게 비가 오는데도 담대히 말씀을 전하시고 환자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환자 기도가 끝나고 간증할 때는 비가 그쳤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단에서 올라와 간증할 수 있었죠. 근데 갖가지 병들이 막 치러받아서 간증을 하고 이것을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는 분들이 집에 앉아서 집회에 참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날 마지막 날에는 이제 이 바다 그 해변으로 몰려오셔서 결국 인도 성회는 연인원 300만 명이라는 기독교 사상 초유의 대성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또 상상을 초월하는 권능의 역사가 무수히 나타났던 성회였습니다. 그러니 성회 첫날부터 시행되었던 강제 개종 금지 법령까지도 철폐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성회를 거듭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방송의 위력을 실감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2003년에 열린 러시아 연합 대성회 시 성회 실황이 27개의 공중파 방송 및 케이블 TV, 또 12개의 위성을 통해 러시아 전역은 물론 세계 144개국에 생방송되도록 하였지요. 이런 점에서 러시아 연합 대성회는 본격적으로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 이제 144개국에 생중계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역사를 이루어 주시죠. 그래서 2006년에 있었던 뉴욕 대성회는 전 세계 200여 개국에 생중계되며 시공간을 초월한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TV를 보시는 분들도 이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고, 더 해가 갈수록 더 많은 이들이 이 권능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뉴욕 대성회는 이스라엘로 복음이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2009년 이스라엘 성회를 이룰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발판이 되는 것, 또 뉴욕 성회였죠. 하나님께서는 개척 때부터 이스라엘 선교에 대해 깊이 있게 알려주시며 기도하도록 준비케 하셨습니다.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극정통 유대인들에게도 어떻게든 예수가 구세주 되심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복음의 회개를 통해 마지막 때의 섭리를 이루고자 하셨지요. 그래서 당회장님께서는 앞서서 11번의 선교 출장을 이루셔서 이스라엘 내부의 목자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목회자들을 얻게 하셨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 목회자 모임인 크리스탈 포럼이 설립되고 이스라엘 내에서 기독교계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출장이었던 연합 성회를 통해 그동안의 모든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하셨지요. 바로 복음의 불모지인 이스라엘의 중심부 예루살렘에서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와 함께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담대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회방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방에도 극정통 유대인들, 사실 극정통 유대인이 사는 동네에 크리스찬들이 가면, 아니 안식일에 자동차라도 운전하면요 막 돌을 던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집회를 홍보를 하고 해도 회방받지 않도록
아버지가 지키시고 또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나타내시니 그들이 어찌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당장 그렇게 2009년까지 연합대성회를 하신 그 이후 지금까지 이스라엘 선교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크리스탈 포럼의 목회자님들이 이를 통해 힘을 얻고 함께 모이기에 힘쓰며 교회들이 부흥하여서 열심히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고 우리 교회의 어려운 이 시간도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지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목자의 눈물 희생 헌신은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로는 열매 맺히기까지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역사하시며 가장 합당한 때 열매 맺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계속하여 복이 이어진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에는 에스토니아 성회를 통해 영적인 잠에 빠져있던 유럽을 깨우게 하셨지요. 유럽하면 복음이 시작된 곳, 복음이 가장 먼저 전해져서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잠들어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중심 지역은 아니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치열한 접전 지역인 에스토니아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동조하는 이들과 그들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 이후로도 손수건 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렸던 것이 또 당의자님께서 그렇게 2000년대 98, 99년도를 지나 폭발적인 권능으로 2000년대에 방문하시고 또 수고하시고 눈물로 헌신으로 물질로 세계 선교를 위해 이루셨던 그 모든 뿌림과 또 성장시켰던 일들은 현재 많은 열매들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런 연단의 시간들이 있어도 세계 선교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 여러분들 말씀드렸고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인 연단의 때에도 당의자님께서 눈물과 정성, 믿음과 사랑으로 일구신 세계 선교는 변함없는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단물은 본격적인 해외 성회와 폭발적인 권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았습니다. 단물을 주신 2000년을 기점으로 목자의 권능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대폭발로 나타났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물을 비롯하여 놀라운 권능을 허락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당의자님께서 선과 사랑으로 98, 99년 연단을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배신하여 교회를 떠나고 심히 회방한 영혼들까지도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셨지요. 그런 목자의 눈물과 희생이 공의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2000년부터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권능으로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자신들이 승리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코 어두움이 빛을 어찌할 수 없듯이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는 것이지요. 본교회만 보아도 작년과 재작년 원수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만민을 해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결과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알곡으로 나오고 세계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을 갖출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리는 힘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세계를 이루기 위해 선택받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연단해 오신 것이고 이 연단을 통해 수많은 성도들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와지고 있는 것이지요. 98, 99년도에 연단이 그 당시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지연되고 뒤로 퇴보되는 것처럼 아니 이제 멈춘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는 오히려 대역전이요 놀라운 축복을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재창조의 목자의 재창조의 권능의 100% 완성이 펼쳐질 만민의 역사, 당의자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무한단물 2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이 재단과 목자를 어떻게 보장해 오셨고 함께해 주셨는지 되새겨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할 때 이전보다 더 큰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의 믿음 또한 더욱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단물 2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며 더 큰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또 지금의 축복의 연단도 믿음으로 잘 승리하여 새 예루살렘을 향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영적 장수로 모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이 시간은 말씀 상고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무한단물의 역사를 이루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98, 99년도의 연단을 끝나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셨던 일들을 믿음으로 받고 기도하며 승리하겠습니다.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람은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 다를 때에 염려하며 근심합니다. 그러나 만민의 역사를 보건대 사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라 한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과 선과 사랑으로 이기신 당회장님께 2000년대에 아버지께서 어떠한 권능으로 역사하셨고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98, 99년도가 지난 2000년 3월에 무한단물의 역사를 시작으로 2000년도에 너무나 크고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로 세계를 누리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만민으로 목자님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일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바라본다면 그 길이 보여질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믿음을 갖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단물을 통해 영광 받으신 아버지여, 이후에도 더 크고 놀라운 역사들로 계획하신 일들을 펼치시며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한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에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